사대교회에 대한 그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도시 이름이에요. 사대는요. 네, 도시 이름인데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터키 지역은 어디라고 제가 이 지도가 없어가지고 말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지만 제가 찾아봤어요. 이 사대가 어느 지역에 있는가 봤더니 지중해 쪽에서 내륙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 보면 7개 나오지 않습니까? 비라델교회, 두아디라교회, 사대교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한 7개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거리상으로 보니까 한 50km, 100km 정도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대교회인데 조금만 소도시입니다. 뭐 큰 도시는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지금도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그 당시에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교통의 중심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업이 활발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도시가 좀 부유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도시가 또 어떠한 도시였냐면은 산을 이렇게 끼면서 그 위에 위치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외세가 침입을 해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지형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역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은 비교적 안전한 도시였고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상업적으로 활기찬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요, 여기 보니까 부유한 도시였고 안전한 지역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신앙인들에게도 도시 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주님의 그 책망 아닙니까? 3장 1절이요. 주님의 책망이 이렇게 왔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본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책망이 좀 큰 책망입니다. 이게 가볍게 들을 책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 공동체,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는 있어. 하지만 정작 너는 죽었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충격적으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 신앙은 건강하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너는 죽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가 그렇고 사대교회 성도가 그렇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예리한 판단력은 정확한 겁니다. 주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다면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신앙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건강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그들의 모습을 딱 보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의 신앙은 생명력이 없었어요. 생명력. 이게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살아있으나 죽은 모습이다. 죽은 신앙이다. 이게 어떤 것일까요? 우리 이걸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좀 쉽게 우리 이걸 한번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어있는 신앙의 모습은 오늘날 보면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좀 쉽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요 신자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생활하고 있지만 밖에 나가서는 믿음과 떨어져서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을 보면은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신앙의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어있는 신앙의 모습은 이것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아시는 겁니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형식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나는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근데 정작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치열한 경쟁 사회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요. 자기 양심을 속여가면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과 마인드를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생명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예요, 그거. 우리 주님께 그걸 본 겁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나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는 더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겠지만 내가 보기엔 아니다. 넌 지금 생명력을 잃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뭡니까? 죽어있는 그 신앙, 살아있지 않은 신앙의 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한 문제점이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죄 유혹이 와도 이것을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유혹이 와도 이것이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감각이 있습니까? 감각이 없잖아요. 죄가 공격해도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작정 당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방어를 합니까? 감각이 없는데. 죽은 사람은요, 죄가 유혹을 해와도 어떻게 방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작정 당하는 겁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데. 시련이 오고 어려움을 당해도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감각이 없기 때문에 딱 두 손 놔요. 시리에 빠지고 자질에 빠지면서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그 신앙의 그 모습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럼 죽어있는 신앙의 모습과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의 그 차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더 확연히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그 세상 문화, 세상의 그 풍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있고 죽어있는 물고기가 있어요. 시냇물에, 이 흐르는 시냇물에 딱 죽어있는 물고기를 떨쳐 놓으면 그 죽어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냇물, 그 흐르는 물결에 따라서 둥둥둥둥 떠내려 가겠죠. 왜 그렇습니까? 죽어있잖아요. 세상 풍조에 그냥 아무 정 없이 그냥 둥둥둥둥 떠내려 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은 떠내려 가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를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팍 거리면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 세상 풍조에 거기에 섞여 있고 그리고 거기에 빠져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거슬러서 올라간다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류와 풍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묻혀가지고 떠내려 가고 있는 겁니까? 몸부림쳐야죠. 거슬러 올라가야죠.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이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어떤 걸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있는 사람들이 고난 당하잖아요. 고난도 받고요. 때로는 억울함도 당하고, 때로는 정말 말보다 힘든 상황 속에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살아있는 신앙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자에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저자를 몸부림이 없을 때 그 사람은 죽은 것이지, 죽은 신앙이고요. 어려운 그 신앙 속에 저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몸부림치고 나가는, 기도하며 나가는 그 신앙, 우리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생명이 있는 신앙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을 또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고 있는 사람, 자기 부인하고 부정하면서 진짜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신앙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또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신앙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라납니다. 점점 1년 다르고 2년 다르고 계속 성장이 쭉쭉쭉쭉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죽은 나무와 살아있는 나무의 차이라는 걸까요? 죽은 나무는 자라납니다. 죽은 나무에서 여러분 열매가 맺혀집니까? 꽃이 맺혀집니까? 죽은 나무에서는 자라날 수가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죽은 나무에서는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나무가 점점점 자라나기도 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신앙이 살아있다면 점점 신앙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가겠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는 신앙,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지금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분명히 오늘 이 말씀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했어요. 과연 지금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어있지는 않니? 내가 지금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있을 때는 우리 신앙의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타조 증후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타조 증후군? 타조는, 여러분 타조 보셨죠? 그 동물의 왕국 보면 이제 머리 부분은 조그맣고 목은 길쭉하면서 몸은 이렇게 큰, 마치 뭐 오리와 비슷하면서도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타조가요, 야생에서 이렇게 살면서 호랑이나 아니면 사자 같은 그 맹수를 딱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그 맹수는 이 타조를 잡아먹기 위해서 으렁거리고 이 궁진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럼 타조는요, 그 맹수를 딱 보자마자 피할 수는 없고, 난 지금 위험에 처해 있구나. 이걸 진면에 딱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 이 타조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딱 지금 이게 정면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 타조 좀 불리하잖아요. 분명히 지금 자기 위기,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타조는요, 그 상황에서 머리를 땅에다가 머릿속에 탁 파묻습니다. 머릿속에 지금 이 머릿속에 이 자기의 눈과 머리가 딱 파묻혀 있으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는 이제 안심이다. 나는 괜찮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사자나 이 맹수가 이 타조를 가만히 놔두나요? 잡아먹죠. 타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자기 지금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머리만 탁 숙여가지고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4대 교회의 상황하고 똑같은 비슷한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겁니까? 자기는 신앙생활 건강하게 잘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봐서는 이들은 엄청난 영적 위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는 지금 죽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살은 신앙으로 회복해야 되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을 가질 것이냐, 할 것이냐. 먼저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깨어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이 살아있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되네요. 깨어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깨우다. 잠자는 사람을 깨우지 않습니까? 깊은 잠에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신앙의 회복이 이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초에 이제 딱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깨어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가르침. 어떤 가르침일까요? 말씀의 가르침. 그 말씀이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복음의 가르침. 복음. 여러분,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아무 느낌 없이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유도 묻지 않으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죄를 졌든지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셨잖아요. 생명 주셨잖아요. 이제는 주님과 진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의 그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 이 복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결단을 합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생명 바쳐서라도 이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저는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지 않았나요? 그게 무엇일까요? 첫사랑이잖아요. 주님과의 첫사랑. 여러분들 첫사랑을 잊을 수 있나요? 첫사랑을 잊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여러분들 이제 결혼해가지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좀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사랑이 있었잖아요. 그 사랑. 그걸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신앙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1년 살고, 신혼기간 지나서 5년 살고, 10년 살고 쭉 살다 보면은 내 본의 아니게 사랑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때로는 위기상황도 오고요. 그렇다고 저 아내하고 그런 상황이 좀 있다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저 아내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근데 그렇게 해요. 사람이요. 이게 이제 아무리 우리 첫사랑 가운데 있고 좋은 관계 속에 있다가 결혼해가지고 만난다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요. 그럼 이제 사람이 이렇게 이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사람들이 조금 말을 해도 상처를 받고 좀 아쉬운 얘기 했다고 미움이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아무래도 그 전과의 이 관계가 이제 안 좋기 때문에 이제는 좀 뭐 이제 좀 관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상담을 찾아가요. 요즘 그 가정 상담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담을 하면은 그 상담가가요. 여러분 꼭 이 과정을 꼭 걸칩니다. 이 과정 어떤 과정인지 아십니까? 유기의 부부에게 꼭 걸친 한 가지 과정이 있는데 100% 꼭 걸칩니다. 어떤 거냐면 남편과 아내를 뭐 개별적으로 만나든 둘이 동시에 만나든 이렇게 질문합니다. 두 분이 처음 만나가지고 첫사랑에 빠졌을 때를 생각해보라고. 그럼 이제 이 부부가 이제 이 상담가에 와가지고 이 치유받기 위해서 이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10년 전, 뭐 5년 전, 20년 전 그 둘이 첫사랑을 확 했을 때 그것을 회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 상황을 돌아가가지고 그때 아내가 참 그렇게 아름다웠지. 아내가 나에게 선물 줬지. 그 아내들의 그 감정 이거를 다 되새기면서 그때 내가 정말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바치면서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내가 약속까지 했는데 그걸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애틋한 그 사랑의 모습을 딱 떠오르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했을 때 그 두 부의 그 눈빛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착하게 열렬히 사랑했는데 그렇게 뚜렷하게 사랑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지? 그 문제점이 무엇일까? 그걸 짚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잘못된 유침이 나오겠죠. 이겁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첫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 그때는 그렇게 날 뚜게 사랑했고 헌신도 했고 결단도 했으면서 왜 네가 좀 이렇게 되었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 기울였구나. 내가 너무 안이했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에게 첫사랑을 여러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혹시 주님과 몰래 떨어져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 자리에서 멀어져 있다면 빨리 기도 자리로 와야 되는 것이고요. 예배 자리에서 멀어졌다면 빨리 예배 자리로 와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에 갈망이 없었다면 다시 말씀에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이 사랑 신앙을 회복을 해야 되냐면요. 오늘 이 말씀 3절 나와 있어요. 3절 중간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우리 주님께서요 이 땅에 다시 오시잖아요. 재림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구름 타고요 수많은 천사들과 성들과 더불어서 장엄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만나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상 주시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주님을 보면서 탄식하겠죠. 가슴 치겠죠. 네, 그때 믿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때 후회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다 같이 믿게요? 실컷 죄짓다가 예수님 오시면 그때 믿지 뭐. 다 그렇게 살아가죠.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 가슴 치면 안 되잖아요. 진짜 믿을 걸. 근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이제 오시지 않습니까? 오실 때 우리들은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주님 이제 딱 다시 오신 예수님 맞이할 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살아있는 신화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잠자는 모습 가지고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는 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주님께서. 예고하셨나요? 언제 올 거라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 사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사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는 신앙, 생명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의 겉모습 보시고 판단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 보실 때 우리를 딱 보시면서 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보신 분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안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그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회개할 것 빨리 회개하시고 그리고 생기 발랄한 희생생활을 회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한번 결단이